제가 며칠 전에 어떤 글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우울증 치료가 이제 있기 전에 이제 우울증 치료가 나오기에 그 과정에 대한 이제 그 글을 제가 이제 보게 되었는데, 한 사람이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냥 깊은 곳에다가 그냥 원숭이를 처박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 고문도 하고 뭐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외롭게 하는 거예요. 외롭게 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게 그냥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막 깊은 곳에다 그냥 처박아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두니까 처음에는 꺼내달라고 그렇게 막 애를 쓰다가 체념하고 또 체념하고 그러면서 이 원숭이가 깊은 우울증 가운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원숭이를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이 원숭이에게 뭘 하는데 의욕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해요.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죽는 원숭이가 그냥 수두룩한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살아나는 그 원숭이에게 막 이것저것 실험을 합니다. 하다가 이제 아이를, 새끼를 이제 낳으면 어떻게 될까? 이제 그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실험을 하는데, 짝짓기를 안 하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암컷을 묶어두고 이제 억지로 짝짓기를 한 다음에 이제 새끼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에 빠진 원숭이는 새끼에게 젖을 먹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돌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오면은 막 쫓아내고 이때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실험을 합니다. 이 새끼에게, 이제 새끼는 엄마에게 자꾸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가게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엄마에게 여기 뭐야 이제 가시 같은 거. 아주 다가갈 수 없는 거. 다가가면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다가가면 찔림을 당하고 피가 흘리고 막 그런 그런 그 실험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새끼가 엄마에게 갈까요, 안 갈까요? 이 새끼 우리가 욕같네요. 이 원숭이 새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한테 갈까요, 안 갈까요? 엄마한테 가면요 아파요, 찔려요, 피가 나요. 갈까요, 안 갈까요? 그럼에도 가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어떻게든 엄마한테 가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쓰더라는 거예요. 못 가게 하려고 그렇게 막는데도 그렇게 가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끼가 끊임없는 엄마에 대한 그 사랑이, 끊임없는 그 엄마에 대한 그 애착이 그 엄마를 고치더라는 거예요. 그 원숭이가 어울리지도 못해요. 사회성이 바닥이에요. 아무것도 하잖아요. 그냥 낭만 그 자체예요. 절망 그 자체, 우울 그 자체라고요. 그런데 그 새끼의 그냥 끊임없는 그 사랑에 그 엄마가 치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 사람이 연구를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우울증이 약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이제 우울증 치료가 이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글을 읽게 되었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막 눈물이 나요. 왜 눈물이 나냐면 원숭이에 대한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나를 그렇게 다가오셨지. 내가 예수님 오면은 막 찔러댔는데 주님 오시지 말라고, 내 곁에 오시지 말라고, 주님 내게 다가올 때마다 주님 불편해요. 주님 나에게 오는 거 너무나 불편해요. 하나님 나에게 오면은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 주님을 찔러댔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찔러댔습니까? 하나님 불편해요. 하나님 나와 가까이 오시면 내가 내 맘대로 못 살아요. 나는요 누구도 미워하며 살아야 되고요. 나는 원망하며 살아야 되고요. 나는요 내 입에 독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내 행동에 악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불편해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가올 때마다 얼마나 찔릅니까?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 그렇게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그 사랑이 위대한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그 글을 보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울었던 제가 그렇게 한 주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다시 한번 주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깨어서 우리 주님 사랑하는 것에 힘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을 이제 계속 이제 보고 있는데 오늘 창세기 28장은 우리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고난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였다.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 우리가 차례대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고난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장소는 이제 리브가의 고향 하란의 밧단 아람입니다. 형 에서의 축복을 가르쳤기 때문에 형이 분노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그렇게 난리치는 것을 리브가가 듣고 나서 야곱을 하란으로 이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말씀이 이제 여기 이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재밌는 말씀이냐면 이제 고난이 이제 시작되는 것에 이제 예고가 이제 되는 거예요. 이제 형이 죽으려니까 이제 하란으로 이제 도피시킨다. 고난의 시작이 되는 건데 이 고난의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내용이 무엇인가?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다 들여다봤더니 이 고난의 내용이 뭐냐면 결혼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내용을 잘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야곱의 모든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결혼이에요. 결혼이라고요. 그래서 27장 46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요. 이 땅 여기 있는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의 딸들, 그 사람의 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볼 수 없어. 그런 사람들로 내 자녀의 아내를 삼는다면 나 너무 싫어. 나 너무 싫어. 나 그거 보는 거 너무나 괴로워. 하나님 없는 그 삶을 내가 보는 거, 그것이 내 며느리로 본다라는 거, 나 너무나 싫어. 나 너무나 싫어. 하나님 나 이거 너무나 싫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러고 나서 28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28장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이삭이 이제 야곱에 대한 당부와 이제 축복에 대한 말씀인데 당부와 축복이 무슨 내용입니까? 너 삼촌 집에 가가지고 결혼해라. 그 얘기예요. 결혼해라. 누구와 결혼하는가? 라반의 딸들과 결혼해라. 여기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고 정말 약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그 약속을 함께 이어받을 자, 또 약속을 이을 자, 그 아내를 만나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그 자녀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라. 이것이 이삭의 지금 축복과 당부의 말씀이라는, 그렇게 이제 야곱의 고난이 그렇게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결혼이라는 거예요. 결혼. 우리 아직 시집 안 간 우리 전도사님, 결혼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결혼만 하면은 내가 행복할 거야. 결혼만 하면은 만사형통이야. 내가 지금 힘들지만 결혼만 할 수 있다면, 결혼만 한다면 할렐루야,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 우리 처녀 때 아니면 우리 총각 때 우리 다 그런 생각하는데 결혼하면 이제 어떻습니까?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벌써 두 사람이 이래요. 맞아요. 여러분 이게 결혼이 쉽지 않다고요. 우리 얼마 전에 결혼하신 우리 이지사님 어때요? 우리 결혼하기 전에 그러다 결혼 딱 하니까 이거는 좋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결혼이 고난도 있지 않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내용이 이제 고난의 내용이 이제 결혼이다라는 거예요. 참. 야곱의 보는 말씀을 보세요. 이제 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으로 이제 갑니다. 갔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어떤 내용이 시작됩니까? 라헬을 만나는 거예요. 라헬을 만납니다. 라헬을 보자마자 사랑에 빠져요. 사랑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을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첫날 밤을 딱 보냅니다. 그런데 내 옆에 누가 있어요? 라헬이 있어야 되는데 레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다시 그 라헬을 얻기 위하여 다시 7년을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2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야곱의 자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요셉의 말씀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모든 말씀은 다 무슨 말씀이에요?
결혼에 대한 말씀이요. 야곱의 고난은 다 무슨 내용이에요? 결혼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 마태복음 족보에서 이제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제 그 말씀이 딱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결혼이라는 것은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잠도 잘 못 자며 그 삼촌의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부단히 고난받는 여러분 그런 말씀이었다. 그런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시간을 통해서 야곱에게 섭리하셔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이었어요. 그냥 꿈틀대는 그 야곱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꿈틀대는 그런 야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나중에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이름으로 축복하셨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은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무슨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이잖아요. 지렁이 같은 그 야곱을 하나님의 왕자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주셨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그를 빚으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왕자로 그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야곱 잘 알아요. 그러면 레아를 한번 볼까요? 레아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레아는요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못생긴 여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야 못생겼다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누군지 아세요? 레아예요. 레아. 얼마나 못생겼는지 그는 결혼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라헬의 그 결혼 자리를 몰래 레아가 바꿔치게 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결혼이 불가능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레아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제 라헬이 결혼을 하는데 이제 아버지가 레아를 부르는 거예요. 레아 일로 와봐. 너가 생각해도 너는 결혼을 못하겠지? 그러니까 오늘 라헬이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밤에 라헬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너가 들어가. 그렇게 들어갔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야곱이 눈을 떴어요. 라헬 근데 누구예요? 매주가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지고 비기를 확 던져버렸어요. 내가 딱 맞는 거야. 코피가 질리는 거야. 여러분 그런 레아의 마음 어떻겠어요? 그런 레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보통 우리 자매들은 이 결혼식에 대한 그 환상이 있는데 그런 환상을 꿈도 못 꾸는 그런 여인이잖아요. 결혼을 못해서 자기 동생의 결혼을 바꿔치기 해야만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여자잖아요. 야곱의 사랑을 못 받아요. 근데 자녀를 낳아요. 처음에 루벤을 낳아요. 루벤을 낳았더니 루벤이 무슨 뜻입니까? 와 아들이다 이 뜻이에요. 와 아들이다. 둘째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들으셨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라헬을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남편인 야곱이 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거 들으셨다 그 뜻이에요. 그게 시므온이에요. 셋째 낳았어요. 그것도 하나님께 계속 기도 중이었던 거예요. 남편이 이제 나와 연합할 것이다. 근데 연합합니까? 안 해요. 야곱의 마음은 늘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라헬. 어찌됐지 야곱은 일편단심이었어요. 넷째를 낳았어요. 이름이 무엇입니까? 유다의 유다. 유다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비로소 여러분 레아의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찬송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레아를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그를 연단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그를 조각하고 계셨고 그를 고난 가운데 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신 모습으로 빚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조각하는 조각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닿을 때마다 우리는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가기 때문에 빚어가면 우리를 깨트려야 되잖아요. 우리를 조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닿을 때마다 우리는 아픈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건드려도 아픈데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손댈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주실 때 그 고난이 쉽던가요? 견딜만 하네. 그런 고난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고난은 고난도 아니죠. 견딜만 하네. 어떻게 고난이 견딜만 하겠습니까?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게 고난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조각칼로 우리를 내리치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비적할 때 우리는 너무나 아픈 거예요. 지금 레아가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국 야곱의 아내로 인정받은 사람은 라헬이 아니잖아요. 막벨라 굴에 야곱과 같이 함께 묻힌 야곱의 진짜 인정받는 하나님이 인정한 아내는 결국 누구였습니까? 결국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선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레아예요, 레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기 위하여 정말 그 진짜 야곱의 아내가 누구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입혀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하신 거예요? 레아를 택하시고 레아에게 무엇을 하신 거예요? 고난을 주셨다고요. 고난을 주시사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걸작품을 만드시기 위하여 그를 깨뜨리시고 다듬으시고 조각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는 아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어 막벨라 굴에 들어간 것은 라헬이 아니라 결국 레아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고난을 주실 때 우리는 그 고난을 거절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고난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을 우리가 당할 때 우리는 또한 기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온전히 아멘하고 받아들이며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신 나를 위하여 주신 또 하나님께서 선하신 그 뜻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고난인 것을 나는 믿고 내가 그 고난에 아멘하며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과 영광과 존귀한 자로 그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그렇게 높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주는요, 땅에서 나지 않는 유일한 보석입니다. 진주는 어디서 나옵니까? 바다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유일한 보석이 진주인데 이 진주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굴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먹는 굴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굴에 모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굴은요, 두 가지 행동을 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모래가 들어오네, 내버려 둡니다. 그 굴은 아프지 않아요. 그냥 모래가 들어오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래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굴은 서서히 죽어갑니다. 서서히 죽어가고 병들어 죽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 낙하라는 그런 물질을 생성해냅니다. 그래서 그 모래를 이렇게 그 물질로 이렇게 감싸요. 감싸면 이게 이제 진주가 돼서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굴은 두 가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가, 아니면 그 낙하라는 물질을 내보내는가. 그런데 이 낙하라는 물질을 내보내면 이 굴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그냥 죽는 굴도 있고 또 진주를 만들어내는 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이 고난 앞에서 포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는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고난에 대해서 일을 갈 수도 있고요. 이 고난에 대해서 막 부들부들 떨 수도 있고, 이 고난에 대해서 믿음도 버릴 수 있고,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그냥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주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주신 이 고난인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이 고난 앞에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정말 값진 진주가 돼서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받는 그 고난을 나는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막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히브리서 12장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이제 그 시간을 경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경주. 마라톤과 같은 경주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거다.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다. 인내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대항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항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가운데 그런 고난이 막 다가와요. 고난이 막 다가오면 우리 가운데 낙심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적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막 품지 말고 대항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항하는가? 고난을 내가 바라보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를 빚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믿으며 오직 주님만 고난당하신 우리 그리스도만을 그렇게 막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대항하라는 거예요. 고난과 대항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어느 교수님이 들어오는데 그 교수님이 부축을 받으면서 들어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멀쩡해요. 근데 그분은 잘 걷지 못해요. 그러니까 왜 걷지 못하는가? 이렇게 선배들이 얘기를 해주는데 선배들의 얘기를 듣고 제가 알았어요. 이제 교수님이니까 목사님이에요. 영성을 가리키는 목사님, 실력이 있고 되게 똑똑하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 앞에서 딸이 트럭에 치여서 죽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것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쓰러졌어요. 완전 낭망할 대로 낭망하고 그래서 몸이 마음대로 이게 잘 안 움직이고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의 제자였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환상을 본 거예요. 그 딸이 지금 천국에 있다라는 그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해서 야 그러면 내 딸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이걸 얘기를 하는데 자기 딸이 입고 있던 옷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분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막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목사님 완전히 낭망하고 몸이 막 정말 건강하지가 않아요. 막 못 움직여요. 그래서 늘 부축을 받으면서 그렇게 가셔야 되고 때로는 뭐 한 달 동안 휴강을 하셔야 될 만큼 몸이 그렇게 안 좋으셨어요. 그게 수년을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얘기해요. 교수님이 얘기해요. 아내와 나와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뻐해라. 기뻐해라. 기뻐하면 너는 낫는다. 근데 제가 볼 때 그분은 기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분도 아세요. 그분도 분명히 그걸 알았어요. 내가 이것을 이기고 기뻐해야 되는 것은 내가 안다. 그게 그분의 말이었어요. 근데 그걸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단 한 분이 또 있어요. 이분도 교수님이에요. 그분의 아들인데, 그분 이제 영락교회 다녔어요. 청년 이제 군대 가요. 이제 군대 간다고 목사님, 저 이제 군대 가는데요. 저 잠깐 친구 만나고 오겠습니다. 목사님한테 인사를 하고 친구 만나러 갔습니다. 가는데 그날 밤에 동생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형이 죽었어요. 목사님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까지 나에게 친구 다녀온다고 나에게 말하고 갔는데 죽었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알고 봤더니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신호등이 딱 켜졌는데 딱 가는데 그 앰뷸런스 차가 팍 치고 가버린 거예요. 문을 사람들 놀래가지고 앰뷸런스 차를 열었더니 그 소방대원이 아니라 술 취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왔는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막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 붙잡고 내 아들 살려달라고. 내 아들 살려달라고. 그리고 이제 또 교수님 오셨어요.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드리러 이제 가야잖아요. 장례 예배 드리러 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무슨 말을 해줄 수 있겠으며 거기서 어떤 위로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펑펑 울면서 목사님, 나 이제야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나 이제야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우시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자녀가 그렇게 죽음을 통해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모든 것을 보았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자신의 아들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칭찬이 있고 하나님의 존귀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총학을 같이 이제 대학교 때 총학에서 같이 일했던 후배가 하나가 있습니다. 후배 한 명이 있어요. 하준이랑. 그 친구가 여름에 됐는데 명성교회에서 그 수련회를 하다가 수련회를 하기 위해 이제 가다간지 하고 와선지 스타렉스를 타고 가다가 안전벨트를 안 맸던 것 같아요. 차가 뒤집혔어요. 그래가지고 죽은 거예요. 명성께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오시고. 그리고 이래저래 이제 잘 끝났어요. 그래서 명성교회에서 위로금도 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참 놀라워요. 정말 그 부모님이 대단해요. 뭐 명성교회 앞에서 시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학교에 오셔가지고 기도실을 세우시는 거예요. 받은 위로금을 가지고 이 선지동산에 신학생들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 공간을 거기서 세우라고 그 위로금을 헌금하시고 가셨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대항하는 믿음 아닙니까? 대항하는 믿음 아닙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든 바라보려는 그 믿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신 것은 바로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고난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그런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빚으시는 그런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이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고난이 여러분 시작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여러분 대항하십시오. 여러분 대항하십시오. 그 고난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나의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대항하여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으로 여러분 그 고난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빚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부모의 집을 떠나 밧단 아람에 사는 외삼촌 집으로 도피 중입니다. 왜 야곱이 형을 따돌리고 또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도둑질한 그 양심의 가책이 없었겠습니까? 야곱이 엄마 그건 아니지 않을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좀 뭐 이런 뉘앙스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도 그 마음속에 그런 가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형은 야곱을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고 죽여버리겠다고 이제 날뛰고 있으니 이제 부모의 이런 설득에 이제 길을 떠난 것입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인생의 숙제를 안고 이제 야곱은 떠난 것입니다. 밧단 아람이라는 도시는 브엘세바에서 이제 600km 떨어진 곳인데 지금 이제 야곱은 이제 그 고향에서 이제 100km 떨어진 이제 그곳에 이제 있는 곳입니다. 교통도 발달하지 않았어요. 100km 가는 것도 되게 힘들 거고 600km를 이제 걸어가는 거 이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야곱은 뜻밖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경험은 하나님을 이제 만나는 경험이었고 그 인생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만남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야곱이 의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야곱이 계획한 일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거예요. 야곱의 계획과 상관없이, 야곱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꿈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요, 마음대로 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 내가 수고했으니까 오늘 밤에는 판타스틱한 꿈을 꿀 거야.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럼 판타스틱한 꿈을 꾸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보통 피곤하면 꿈도 안 꾸잖아요. 꿈은 내가 꾸는 게 아니라 꿈은 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죠. 모든 꿈은 계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막 꿈만 꾸면은 계시인 것처럼 이건 어떤 의미가 있어 막 그러지만, 여러분, 모든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꿈은 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이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을 이제 계시하시죠. 야곱의 꿈에서 사닥다리를 봅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하나님은 그 위에 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이끄시고 이제 야곱을 만나 주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만나 주셨고 이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누가 그분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인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처음 수련회를 갔을 때 그때 참 제가 그들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첫 수련회 가는데 이 아이들이 정말 여기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구 수련회를 갔어요. 갔는데 이제 거의 학생이었던 홍정환이라는 학생이 거기서 찬양하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회개가 터지고 거기서 깊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친구가 우리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 말씀을 많이 못 들었어요. 그 친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걸 들으면서 나는 쟤한테 아버지인 것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아이고, 말 잘하네. 제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증언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 영혼이 우리 교회를 떠났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쟤는 아무리 봐도 교회 다시 돌아올 애가 아닙니다. 쟤는 너무 세상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제가 돌아오는 것은 예수 믿는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녀석이 여자를 만나는데 예수 믿는 여자를 지금 만나주고 딴 교회 열심히 지금 어떻게든 점수 달라고 다니고 있대요. 하여튼 그것은 다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네,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분이시요,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시는 분이시요, 말씀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우리 교회 주일 말씀이 참 좋습니다. 뭐 동의 안 하시는 분이 계셔도 괜찮아요. 저는 좋아요. 저는 좋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만 하나님 말씀인데 이제 제 언어로 표현이 돼서 이게 약간 좀 가감도 있고 이게 약간 부족함도 있지만 저는요, 주일 말씀이 참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하고 제가 은혜 받아요. 제가 은혜 받습니다. 아니, 제가 은혜 받는다고요. 나는 못 받는데 목사님 받는다. 아니, 제가 은혜 받아요. 그냥 제가 은혜 받아요. 그리고 한 주를 사는 열쇠가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한 주를 이렇게 살라고 말씀을 주실까 제가 놀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아니, 그렇다고요. 제가 그래요, 그냥. 때로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막 자빠져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자빠지고 넘어지는 그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예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 꼭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순종이 요구된다라는 것을 제가 늘 매주 그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어느 율법사가 이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이제 예수님에게 영생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으로부터 답을 얻기 위하여 질문을 한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옛 소련의 정보기관, 정치기관이 있어요. KGB. 많이 들어보셨어요? KGB. 이 KGB가 이제 무소불위 권력을 막 휘두르는데, 이 KGB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최고의 권력자의 눈밖에 난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러시아에 보니까 푸틴의 말을 안 들으면은 반대인 사람은 은근슬쩍 죽더라고요. 지금은 은근슬쩍 죽지만 그때는 이제 대놓고 죽었어요. 그때는 그 KGB가 했던 일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숙청을 제거하는 것은 이제 막 현란한 그런 어떤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숙청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그게 뭐냐면 숙청 대상자의 글을 입수하는 것입니다. 긴 글도 아니에요. 그냥 딱 한 줄의 글만 입수하면 그것은 끝장이에요. 그냥 끝난 거예요. 이를테면 직접 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글을 입수했다고 이제 치면은 그것으로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냐? 당신을 사랑한다고? 여기서 당신이 누구냐? 미제국주의 아니냐? 공산당이니까. 미국이지? 미제국주의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긴 글도 아니에요. 그냥 작은 글 하나, 그거면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제 명분이 그들에게는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에서도 지금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영생을 요구한 것은 그가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딱 그 짧은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했다라는 거. 왜 그렇게 한마디를 요구했어요? 예수님 죽이려고. 예수님 죽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주님의 대답이 어떤지 상관없어요. 어떤 말로도 올무에 빠뜨릴 수 있다고 스스로 믿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율법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좀 성경을 아는 사람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율법사는요, 율법을 토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외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로 책 잡을 수 있고,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로 함정에 빠뜨릴 수 있고, 말 한마디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일 수도 있을 만큼 그런 실력을 가진, 그런 사악한 실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율법사의 그런 의도를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예수님 당연히 아시죠. 그래서 그에게 이제 반문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율법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반문하십니다. 그러자 자신 있게 율법사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주 흠잡을 수 없는 모범 대답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신명기 6장에 있는 그 말씀과 또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렇게 그가 암송한 거예요. 이제 그 대답에 이제 예수님 차례입니다. 율법사는 답을 기다립니다. 이제 공격할 준비를 하고 이제 답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답은요, 율법사의 그런 예상과 전혀 다른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너의 대답이 옳다. 너의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율법사는 자신이 이만큼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과시했던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 그렇게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지식이 아니고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사는 여기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율법사는 여기서 물러서잖아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또 다른 공격을 할 수 있는 단 한 줄의 그 말을 찾기 위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유명한 사마리아 비유의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레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냥 보고 피해버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을 보고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그들이 모르지 않아요. 모르지 않다고요. 그런데 순종할 그런 마음을 조금도 지니고 있지 않고 그냥 피해서 그냥 갑니다. 이번에는 사마리아 사람이 현장을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 당시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유대인들이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다 그래서 무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꼭 그런 사마리아인으로 비유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이제 도와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이, 그러면 이 셋 중에 누가 그의 이웃이겠느냐? 네, 강도 만나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 그의 이웃입니다. 이번에도 모범 답안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결론을 맺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요구한 거예요? 무엇을 요구한 거예요? 행하라. 그걸 요구한 거예요. 행하라. 행하라. 그러니까 너 말씀 알지? 너 말씀 아는 거 내가 다 알아. 여러분 말씀 알잖아요. 여러분 말씀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지식이 아니야. 믿음은 삶이야. 그러니까 행해야 돼.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계시하고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무엇이 요구되는 거예요? 순종이 요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순종이 요구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이 복음의 말씀은 무엇이 요구되는 거예요? 순종이 요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무엇이 요구되는 거예요? 순종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믿어 순종하나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로마서 끝에도 무엇이 마무리됩니까? 믿어 순종하니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도 믿어 순종, 끝도 믿어 순종, 그 안에 보배로운 진리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고 나 순종할 거야가 아니라 믿음은 순종이랑 함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우리에게 순종이 반드시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그 말씀에 아멘합니다. 아멘합니다. 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예수님이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아멘이셨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아멘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예수님처럼 아멘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감격하며 이제 잠에서 깨며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 보면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요, 재밌습니다. 지금 군대 동현이가 있잖아요. 지금 동현이가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카톡으로, 지금 동현아 어딨냐? 지금 이제 동현이가 지금 여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거기 교회가 없대요. 저도 군대에서 갔을 때 교회가 없었어요. 제가 군대 갔는데 거기 교회도 없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조금도 되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 거기서 깨달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제가 군대 오기 전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이 교회 예배 드리다가 이게 뭐 하는 거야? 하고 막 가다 그냥 뛰쳐나가기도 하고. 제가 그랬다고요. 안타깝게 제가 그랬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찾을 때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만나주셨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근데 교회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야,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은 저주다.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예배를 무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 한번 예배 한번 안 드려봐라. 그리고 저를 예배 없는 곳으로 보내신 것 같아요. 동현아, 그럴 수도 있다. 동현아, 그치?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것이 저주더라고요. 여러분, 예배요. 그렇게 여러분이 자주 드리니까 늘 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그냥 예배 주일이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존귀한지,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그 예배 무시하다가 바벨론 포로 70년 끌려갈 때 그 예배 못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사모한 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장 사모한 것이 뭐예요? 그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가운데 그들이 가장 사모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그들이 갈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려 보니까 예배가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예배가 얼마나 축복인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내내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군대에서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축복이다. 그래서 그때 거기서 매주 예배 드렸어요. 매주 예배 드리고 매일 예배 드리고, 오히려 군대 가기 전보다, 그리고 그때만큼 그렇게 예배를 하나님께 진실하게 드렸던 적이 없을 만큼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 동현아. 이 말은 너가 거기서 예배 드리란 얘기야, 동현아. 동현이 있는 거 맞죠? 없는데 제가 그런 거 아니죠? 예. 우리 하나님의 만난 사람, 여러분 예배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예배해 보세요. 얼마나 이 예배가 복된가, 얼마나 이 예배가 존귀한가, 얼마나 이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지 못하고 임재를 느끼지 못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마음이 돼보세요. 여기가 다 은혜가 가득하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보세요. 여기가 다 성령 충만하게 보이지. 근데 여러분이 지금 막 은혜 못 받아야지고 막 이렇게 해보세요. 여기가 다 지금 이렇게 보이지.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물론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부드러워 우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마음을 다해 찬송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을 합니다. 이제 세 가지 소원을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 그렇게 소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소원해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셨습니까? 아니셨나요? 아니죠. 여러분, 이것에는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나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 말씀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하나님을 만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서원이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이곳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곳을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야곱이 바다나면서 20년 만에 다시 돌아왔을 때 야곱은 그곳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습니다. 세 번째는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합니다. 야곱의 장점이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점이 그렇게 많은 야곱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쓰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강점이 무엇이냐? 영적 민감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격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격할 줄 알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았고 그런 영적인 민감함이 하나님 앞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죠.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감격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거 우리 많잖아요. 우리가 큰 은혜 받아놓고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색할 때 참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제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 감격할 줄 알아야 하는구나. 또 하나님께 서원할 줄도 알아야 하는구나. 우리가 서원해도 하나님 앞에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이런 서원 다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중보기도 빠지지 않고 다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서원 안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 다 알아요. 한 번씩 다 이렇게 서원 한번 해보신 거예요. 은혜 받을 때 한 번씩 딱 그런 서원 해보신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못 지킬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많잖아요.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원도 그것보다 더 문제는 서원도 못 해보는 그 사람이 더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 서원조차 못 해본 사람이 더 문제가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 주셨죠. 내 삶에 정말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그렇게 사인해 주시고 그렇게 보여주셨을 때 야곱은 그런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그런 변화된 열매로 하나님께 나아갔듯이 우리 또한 그런 야곱처럼 변화된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변화되는 열매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이 있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민감함을 갖길 원합니다. 내 삶에 고난이 너무나 심하여 그 고난 때문에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싶고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들어서 내가 나의 믿음을 버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그 고난과 대항하여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아멘하고 믿으며 이 고난을 기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영적인 민감함과 또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고 있기를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한 5분 정도 그렇게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여 3번 크게 부르짖으며 함께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 고난 앞에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가 그 고난 앞에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그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가온 그 고난이 너무나 버거워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싶고, 그 고난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 낭망의 끝자락에 놓여서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은 그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감싸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채찍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못 박히시고 그 살을 다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우리 예수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낭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으시는 그 걸작품을 우리가 기대하며 그 고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